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립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주님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며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3절합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김희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마이크 안 나와요.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와 좋은 소식들만 들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에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과 똑같이 저희들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여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영육을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는 학습이 참 필요합니다. 학습의 도구는 당연히 교과서이겠죠. 교과서 없이 학습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점점 나아지는 인생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인생도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잘 가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꾸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말지요. 잘 가꾸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한 교과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해설서이기도 합니다. 또 인생의 설명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은 단순히 그 옛날에 그랬더라 라고 하는 식의 전설적인 감동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마다 인생의 허물을 배우기도 하지요. 성경을 통해서 시를 쓰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음악을 배우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 경영 교과서입니다. 생명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넘칩니다. 또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고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들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이 책들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이 땅에는 편법 없습니다. 이 땅에는 싸구려 지름길도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 생애의 교과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사람은 말씀에서 지혜를 발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즐거움도 있고 영적인 즐거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영적인 즐거움도 천차만별이죠. 사람에 따라서 즐거움은 다르고 은사에 따라서도 즐거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인 그 즐거움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이 즐거움의 교과서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보조 교재에 불과하며 참고서일 뿐입니다. 오직 성경만 정령인 거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며 말씀으로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이 운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강팍해도 변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집니다. 말씀 읽고 듣다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까지 파고들어 쪼개며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된 자는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에게 끝까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첫째는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 자, 예수님에게 호감이 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들녘에 모여든 굶주린 허기진 사람들 무려 5,000명을 먹이는, 그리고 남는 기적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넉넉지 않았던 세대에 들판에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 사실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압박, 또 지배국의 서름, 경제적인 어려움, 이렇게 허덕이는 절박함에서 예수님 기적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적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모든 희망을 다 묵살하시고 산으로 호련히 떠나고 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듣던 사람들이 매우 황당해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될 텐데, 저분이 임금만 되면 걱정거리가 다 없어질 텐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되기를 원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하는 기대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탐내고 있었죠.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직분해서 임금이 되면 좌정승, 우정승 이렇게 되고 싶어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말씀하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실망이 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계속 쫓아다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배만 부리면 되는데,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만 되면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쿵 저렇쿵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구원에 대한 언급은 없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을 암시하며 복음이신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하시자
예수님 곁을 하나씩 두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지금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선지자들처럼 희미하게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정말 참된 진리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그저 배불리 먹는 것으로 만족했던 이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보인 이 사건, 이제 영적인 이런 것에 심취해 있던 이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내세주의자라고 투덜거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주님 곁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충격에 휩싸여 있고 겨우 남아있는 12 제자를 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빨리 떠나라는 요청이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갈 것 같으면 빨리 떠나라는 말씀이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빨리 가고 가치를 깨닫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은 남아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말씀 그대로 똑같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제 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났던 것처럼 너희도 갈 거면 지금 빨리 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질적인 어떤 복과 혜택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에게서 얻을 것이 없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면 백발백중 그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자리 싸움이나 하고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예수님을 인해서 환난과 고통에 이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적이나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는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자기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자기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매일같이 우리는 이 선택을 요구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어떤 시점에서 너무 경솔하게 선택함으로써 자기 신앙생활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구원을 완전히 막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의 기회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게 될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 사이에서, 내 육신의 생각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가 결정한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68절에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해도 틀린 말,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도 그냥 사는 법이 없지요.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같은 값을 주고서라도 더 좋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친구 문제, 교회 문제, 학교 문제,
어디에서 살 것인지 모든 문제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선택하는 일은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불행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수없는 선택의 기록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주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해라 하고는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독보석은 일반 보석보다 생김새가 화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겉은 화려하지만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평안함, 하나님이 없는 안락함,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 바로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두는 것은 소중한 결단이 됩니다. 하루하루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잠시나마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습관대로 선택하며 살 수도 있고 마음을 다 잡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선택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곤고함이 우리 일생에는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까 염려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아니면 물질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 경험, 고집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선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죄악과 타협하며 선택하지 말고 깨끗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만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택의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그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겸손히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렸던 거지요. 그런 결단 때문에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받아야 했고 생명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자기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고난을 당할지언정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잘해야 하는 처지에 이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먹고 마실 때는 그렇게 예찬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좋아하다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예수님의 외로움이 듬뿍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옆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이상이신 분임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살펴보죠.
68절 이하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주셔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하신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에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복음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알고 있는 그 자체가 희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과 비슷하죠. 삶이 무엇인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도대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신앙적인 화두입니다.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을 알고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되 믿고 알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함께 베드로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원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이성으로 이해하려고만 하다가 어렵다며 떠나갔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베드로가 행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버금가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거칠게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결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선택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거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아마도 꺼리낌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므로써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길 때 마음속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기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되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가, 그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재이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년에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루는 말을 천재이루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천재이루보다 더 귀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을 기회를 얻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달리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사람에게 빛이 비추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죄와 사망과 영적 무지 등을 말하고, 큰 빛은 의와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등을 말합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불화물을 청산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그 결과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기독교인 가운데 적잖은 사람이 영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사람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주님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얻으려고 따라온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배가 고파도 고난이 닥쳐와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일반적으로 말씀이라고 할 때는 소리나 문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인격체로 나타나는 데가 더러 있어서 이를 말과 글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말씀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를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생각이 복잡하고 계산이 많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런 단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곁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그것도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여 동안 지났지만 수많은 이적들을 베풀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릴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면 적어도 배골치 않고 배고픔을 면하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임금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곁을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고 말았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송합니다. 예수 그 신사는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애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혼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